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이 작았나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식당 봉사도 없겠거니와 또 날씨도 매우 폭염이어서 오늘 몇 분이나 예배하러 오실까 이런 마음에 제가 생각을 가졌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나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해 보다가 하나님이 오늘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신앙을 오래 한 사람도 사실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르실레에 대하여서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내 아들 압살로마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 자식들끼리 이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제 혈육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 다윗이 압살롬이 너무나도 괘씸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간의 이 요단 동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이 압살롬을 요압이라는 장군이 중재를 해서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이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명인간과도 같이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아버지의 사랑과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다시 한번 이 다윗에게 이 압살롬을 중재해서 이 부자 간의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고 이 화해를 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자녀가 그 용서받은 자녀인 압살롬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어디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부모의 마음을 다시 또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음해하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군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압살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살롬을 향하여서도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 나가는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지만 결국 그 압살롬은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하여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윗은 이를 이제 나중에 전해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어찌하여 죽었느냐?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목 놓아 울렀던 부분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서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과 권세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냥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향하여 그 자녀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압살롬과도 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저희의 모습을 향하여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다윗과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든 다윗이 너무나도 크게 시리에 빠졌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합니다.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너무나도 그냥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니까 그만 부하들이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우리의 주인인
왕은 우리를 전혀 치하해 주지를 않는구나. 우리가 오히려 패했으면은 왕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군대 안에서 사기가 크게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 죽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였으면 기뻐하셨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군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주는 압살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승전한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사기를 독려하지 않으신다면 왕의 나라는 이곳에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자 다윗이 그 요압의 직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다윗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 압살롬과의 대전에서 승전한 군사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군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이제 잔당들을 정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에서 자기를 배웅하며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무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누구일까요? 이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르실레에 대하여 바르실레의 공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에 성공했을 때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갑자기 모반을 일으켜서 이 왕이 되자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거의 도망치다시피 한 곳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이 다윗이 야반도주와 비슷하게 쫓기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거의 변변치 않게 챙겨 나온 것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에게 나와 그의 군대와 다윗을 공개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에 그와 군사들만 도망하였지만 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백성도 다윗이 도망할 때 같이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백성들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들판에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셨다, 또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같은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compassion,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 또한 그 백성들을 보고 나를 따라온 이 군사들이 지금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마음 가운데 이들을 향한 고민과 아픔이 다윗을 향한 마음에 크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저희가 두 장만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저희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바르실레,
두 명이 사실 더 있었습니다만 바르실레로 이제 대표됩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와 백성들에게 나와 침낭과 밀과 보리와 볶은 곡식과 잠두와 렌틸콩과 꿀과 버터와 양 등 여러 가지 많은 물자들을 공급해 주면서 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실 때 그때 받은 도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전해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그분, 그 집사님 또는 그 권사님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 인생의 밑바닥을 다시 헤매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나타나서 그와 그의 군대를 공개한 이 바르실레의 조력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바르실레의 이 공개가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같이 느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보살피심과 같이 이 다윗은 그의 심정에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잘 나갈 때도 이렇게 남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보통 평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바르실레의 행동은 보통의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압살롬이라는 새로 등극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이 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와준 것을 알면 자신을 이끌고 가서 자신을 엄하게 책망하거나 신문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바르실레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기로 한 행동은 그가 결단한 행동이고 그가 마음 가운데 이를 작정하고 실행한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가 압살롬과의 전투 이후에 승리한 다윗으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여서 요단을 건너 왕궁으로 가려 하는데 이 요단에서 배웅하는 바르실레를 향하여 다윗은 그 바르실레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여, 내가 당신에게 공개함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십시다. 제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장 34절, 오늘 19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렇게 바르실레는 다윗의 권유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정말 이 바르실레의 마음, 이 다윗이 엄청난 특권을 바르실레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그 다윗이 주려고 하는 특권을 정중하게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르실레가 다윗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을까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향한 정중한 요청을 하였지만 바르실레가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왕에게 부담이 될까봐 여서였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종종 외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그때마다 끝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고 시저 이러면서 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또 변변치 않은 형편에 도리어 여러 가지 자식들에게 마음을 쓰게 할까봐, 또 혹시라도 나의 건강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나의 이런 약하고 추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서울로 같이 가자는 저희 부모님의 권유에 싫다고 하시면서 그냥 시골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시골이 좋다고 말씀하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께서 생전에 그 할머님을 향한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하고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마음을 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아들로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바르실레의 마음도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마치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지만 이제 그 자식이 잘 되어서 이제 다시금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르실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해. 우리가 말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는 일을 내가 행하였을 뿐 그 외에 내가 취하지 않아야 할, 무리하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바르실레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가 정말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몸된 정말 교회를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르실레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과 같은 축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 저희가 많은 교회 가운데 사건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리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충성하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행정고시만 고시가 아니고 사법고시만 고시가 아닙니다. 이 목사고시도 그게 무슨 고시야 그러는데 제 동기들 가운데는 여러분 고시낭인이라고 해서 이 고시를 자꾸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은 이번에도 또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목사가 돼야지 이 축도도 할 수 있고 장례도 할 수 있고 또 신방도 다닐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목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던지요. 그래서 또 올해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고시에 불합격 소식이 또 날라오면 어떡하는가 이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했는데 이 8월 1일 날 떨리는 마음으로 딱
이제 수험번호를 입력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목사고시에 인치형 합격! 정말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개인으로서는 또 이 전도사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저라고 왜 사연이 없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좌절된 상황과 마음에 낙심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로는 정말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오후 찬양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오늘 저에게 이 바르실레와 같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르실레가 그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80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80세에 되었을 때 바르실레가 하나님 앞에 그가 선한 씨를 뿌린 것들이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거두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그 열매들이 때로는 우리 대에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대에서라도 그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9장 3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공개한 것,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를 축적했다고 하면 내가 명예에 대하여서 권력에 대하여서 또 새로운 욕심이 이 마음 안에 바르실레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을 쏟아주시는 그 부에 대한 하늘의 축복의 열쇠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성경학교 때, 이번 수련회 때 수방 한 통값이라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최소 100배 아니면 60배, 적어도 30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에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워낙 완강하게 이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바르실레는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 이 기맘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김함. 이 김씨, 이씨, 박씨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김함,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챈 종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예, 시바. 이름부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시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맘, 이 다윗에게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는데 이 아들을 종으로 쓰셔도 좋고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으니 다만 저의 소원은 이 아들 기맘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 바르실레의
고백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를 기쁜 마음으로 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도 거저가 없으신 분이시군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는데 다윗이 평생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그 자녀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반드시 그 복된 빚을 갚길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열왕기상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서 내 형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바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남기는 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왕권을 물려주면서 유언하기에 너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잘 공개하여라.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나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낮고 비천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보좌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축복하고 섬기면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늘은 쇼핑센터에 가서 팥빙수라도 먹자, 또는 우리가 물놀이라도 하러 가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또 각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그러한 말들이 내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